나라가 어수선하니까 마음이 상당히 힘들고요. 또 예언가들이 바깥에 있는 예언가들 말고 예수 믿는 예언가들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예언해요. 우리나라가 복음으로 통일될 것이다. 큰 통일을 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는 사람도 있고, 또 반면에 자칫 잘못하면 우리나라가 그 공산화될 위험성이 있다. 그러니까 정권이 친미적인 정권이면 괜찮은데 친중적인 정권으로 가버리면 이게 이제 공산화가 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또 예언하는 예언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상당히 힘들고, 공산화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복음으로 통일돼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게 상당히 마음을 힘들게 하고, 또 하나는 하여튼 기도하면 벽이 좀 빨리 났으면 좋겠는데 빨리 안 나니까 그것도 마음이 상당히 많이 힘들고, 하여튼 그런데 근데 어저께 그러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이 예배당을 향해서 내려오는데 주님께서 내 안에서 갑자기 그 거의 안 불러보던 찬양을 생각나는데,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반석, 그게 마음속에서 이렇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내가 잘 안 부르는 노래인데. 그래서 찾아봤어요. 막 찾아보니까 바로 이거예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그러는데 하여튼 마음에 성령께서 너무 감동을 주셔가지고 눈물이 핑 돌 뻔했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세월이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또 환란이 있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다 통제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컨트롤하고 있단 말이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시고, 어떤 사람을 부하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어떤 사람을 지옥에 들어가기도 하시고, 또 구약성에는 음부에서 올리기도 하신다, 그런 표현을 쓰긴 하는데, 하여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영적 세계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영 분별을 잘해야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마무리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 세상에는 세 가지 영적 존재가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나의 삶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쳐요. 그 세 영적 존재가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2장 11절로 12절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아멘. 그래서 이 세상에는 세 가지 영이 존재하는 거예요. 첫째는 사람의 영이요. 사람의 영이 존재하고, 두 번째는 마귀의 영, 세상의 영이라고 해요. 다른 말로 세상의 영.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존재는 알게 모르게 무엇을 역사하냐면 생각과 말로 역사합니다. 생각과 말. 우리가 수많은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생각이 어디서 왔느냐? 또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말을 합니다. 요새는 정치가 어려우니까 정치가들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은 말들을 유튜브에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과 생각이 어디서 왔느냐 잘 여러분 분별해야 된단 말이죠. 이것이 사람의 영인가? 마귀 세상의 영인가? 하나님의 영인가? 이걸 여러분이 우리가 잘 분별하지 못하면 세상의 영, 사람의 영에게 끌려갈 수 있어요. 끌려다닌단 말이죠. 속아다니, 쉽게 말하면 속는단 말이죠. 우리는 오로지 무엇만 따라가야 돼요? 어느 영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영만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영만 따라가야 돼요. 세상의 영, 사람의 영을 따라가면 망하는 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영만 따라가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영이 뭐예요? 뭘까요? 말씀.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에요. 내가 여기는 말이 영이여 곧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요한복음 6장 23절. 그 다음에 또 뭐가요? 하나님의 영이죠? 성령님.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에요. 자,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래서 기록된 말씀과 우리는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 살면 여러분의 인생은 100%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저에게 영분별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요. 영분별의 지혜를 달라고 여러분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의 영, 마귀의 영 따라가지 않고 사람의 영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영만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은 요번에 또 세 번째죠. 노무현 대통령 때까지 세 번째 대통령 탄핵이 일어나는데 우리나라에도 말이죠. 이제는 술 먹는 거 잘하는 대통령이 아니고 술 취한 대통령이 아니고 성령 충만한 대통령이 한번 생겼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제가 트럼프 대통령은 뭐 다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딱 하나 잘하는 거 있어요. 뭐냐? 젊을 때 자기 형인가 친형인가 사촌형인가 하여튼 이 알코올 중독자가 돼가지고 망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젊은 시절부터 이 트럼프는 뭘 결심했느냐? 뭘 결심했을까요? 술을 안 먹기로 결심했어요. 지금도 안 먹는데요. 그렇게 부자인데도 그렇게 부자도 대통령도 한 번 하고 또 두 번째 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을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그건 정말 우리가 본받을 만해요. 그리고 또 트럼프는 또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요. 많은 목사님들이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그 좌파에서 성탄절 이름을 자체를 없애버리라고 크리스마스를 못 부르게 하고 미국에서는 크리스마스를 못하게 해요. 민주당 정부에서 뭐라 부르냐 하면 그냥 할러데이, 그냥 휴일이다, 노는 날이다 그렇게 부르겠단 말이에요. 근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크리스마스 해라 해도 된다 그러겠단 말이죠.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번 탄핵 사태가 어떻게 갈지 모르지만 다음번 대통령은 정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도록, 국회의원도 마찬가지, 재판관들도 마찬가지, 편파적인 그런 재판관들이나 국회의원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그런 사람들이 대통령이 당선되고 또 국회의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 서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흥황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멘. 자,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가서 자, 마귀의 영하고 하나님의 영은 어떻게 다르냐? 너무 많이 다르지만 오늘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근데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원래 성경 원어 성경에는 마음이라는 단어가 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영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푸니마거든요. 푸니마, 영. 푸니마 앞에 이제 정관사가 붙으면 성령을 말하고 정관사가 없으면 그냥 사람의 영을 말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러니까 여기 두려워하는 마음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마음으로 하도 되지만 원어상으로는 두려움의 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의 영이 아니란 말이죠. 두려움의 영은 누가 주는 걸까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뭔가 두려움이 올라고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두렵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결코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고 마귀가 갖다 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이 올 때 어떻게 돼요? 가만 내버려 두니까 쫓아야 됩니다. 두려움의 영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에게서 떠나가라 쫓아야 됩니다. 아멘. 쫓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두려움이 여러분을 지배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두려움이 지배해버리면 우울증 걸리고 더 심하면 정신병 걸리고 그렇잖아요. 더 심하면 극단적 선택이 이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악한 영들이 죽음의 영들이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 영들이 알게 모르게 사람들을 공격해가지고 사람들을 낙심하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만들고 자포자기하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은 자꾸 그 사람의 인생을 도둑질해가지고 죽음으로 결국은 지옥으로 끌고 가고 그런 짓을
악랄한 짓을 하는 것이 바로 마귀와 귀신들이 하는 짓입니다. 절대 여러분 마귀와 귀신들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아멘. 두려움의 영은 쫓아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은 뭐냐?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고 능력의 영이야. 능력의 영. 그 다음에 사랑의 영. 그리고 절제의 영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에게 능력의 영이 마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사랑의 영이 마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절제의 영이 마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전쟁과 또 기근과 지진과 많은 주님 오시기 전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앞으로 또 분명히 이제 성경에 예언된 대로 3차 대전은 분명히 일어날 것이고 또 7년 대환란도 분명히 일어날 것이에요. 근데 그 전에 엄청난 큰 부흥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제 예언가들이 이렇게 예언하는데 하여튼 그러기를 바라고 그러기를 기대하고 우리는 점점 더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환란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또 사건들이 일어나고 또 북한 공산 집단은 언제 무슨 일을 저지를지 또 핵무기까지 있고 또 뭡니까 생화학무기까지 있잖아요. 수천 톤의 생화학무기까지 있는데 그런 걸 풀어놓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대책이 전혀 대책이 없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심지어 그 마태복음 10장에 오면 하나님은 그 참새 2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누가 허락하셔야 돼요? 하나님 허락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요새 제 앞머리털이 좀 난 것 같아요. 어제 우리 친구 목사님 딸이 결혼식 했는데 가보다만 이 목사님이 저랑 같은 과거든요. 근데 보니까 너무 젊어 보여. 왜냐? 가발 썼더라고요. 우리 박예모 목사님 가발을 쓰시고 있어요. 너무 젊어 보여요. 그리고 자기는 박예모 목사 아들이래. 자기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가발을 쓸까요? 써야 될까요? 말해야 될까요? 저도 좋습니다. 저도 좋아.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마다 여기 손 얹고 이제 기도합니다. 예수님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으로 머리털 날지어다 하고 두피는 강건할지어다 하고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치료자 예수님으로 머리털이 많이 날아가고 지금 계속 선포하고 있는데 하여튼 작년이나 재작년보다 내가 사진 찍어나고 있거든요. 그보다는 좀 앞머리가 좀 나은 것 같아. 할렐루야. 난 근데 내 머리털이 몇 개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머리털 몇 개인지 모르죠?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일거수일투족을 다 살펴보시고 우리의 인생살이에 관심이 너무 많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 세상에 어떤 일도 일어날 수가 없다. 이런 것을 신앙용어로 뭐라 한다 그랬죠? 꽤 오래전에 말씀드린 것 같아요. 어떤 일도 어떤 자질구레한 일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 세상에 일어날 수가 없다. 우연한 일은 없다. 이것을 하나님의 뭐라 그랬죠? 무슨 주권?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온 세상을 인간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통치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예수님 허락 없이는 참새 2마리도 안 죽어요. 여러분 참새보다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천천만배 여러분 소중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허락 없으면 여러분은 절대 마귀가 손 못 댑니다. 아멘. 악한 자가 여러분을 만지지도 못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마귀와 귀신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우리가 두려워할 존재는 딱 하나 있어요. 누구를 두려워야 됩니까? 하나님만 두려워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또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때로는 매를 들 수도 있어요. 징계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징계.
지옥은 안 보내겠지. 지옥에는 안 보내겠지만 징계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매 맞고 순종하는 게 좋아요? 매 안 맞고 순종하는 게 좋아요? 안 맞고 순종하는 게 좋죠. 할렐루야. 그럼 매 맞지 말고 순종 잘해서, 순종을 잘하면, 순종은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 통로예요. 하나님 말씀에 즉각 순종하고 복종하고 나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여러분 잘되게 해주시고 하늘나라에서는 뭘 받아요? 엄청난 상을 받습니다. 아멘. 예. 이 땅에서 받는 상 비교할 수 없어요. 올림픽 금메달 아무것도 아닙니다. 노벨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 받는 상은 다 사라지지만 하나님께 받는 상은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상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전쟁이 일어났죠. 다윗 때 블레셋이 쳐들어왔죠. 근데 쳐들어왔는데 보니까 적장이 키가 엄청 큰 거예요. 한 이만큼, 이보다 더 크는지 몰라. 이름이 뭐예요? 골리앗. 골리앗이 지금 양군이 지금 블레셋 군대하고 이스라엘 군대의 양에 대진하고 있는데,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너 중에 대표 한 명만 나와. 대표끼리 싸워가지고 이기면 다 항복하자. 그래서 큰 소리를 막 치는데 이스라엘 군대 중에서 감히 나갈 사람이 다 무서워가지고, 왜? 워낙 거인이니까 칼도 뭐 창도 엄청 큰 걸 갖고 나와서 나오라니까 아무도 못 나가요. 근데 누가 나갔어요? 다윗. 소년 다윗이 나가요. 나이도 얼마 안 됐는데 20살도 안 됐을 것 같은데 소년 다윗이 나가요. 나가면서 뭐라 그래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하면서 물맷돌 몇 개를 주워가지고 버튼 때리면 어떻게 됐어요? 이마에 정통을 맞아가지고 그냥 한 방에 있었어요. 한 방에. 그래가지고 다윗이 가가지고 골리앗의 칼을 빼가지고 그냥 바로 거기서 그냥 목을 잘라버렸잖아요. 할렐루야. 대단한 용기. 담대하네요. 이런 용기와 담대함이 여러분에도 임하시기 계시면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의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여러분의 가장 든든한 백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고 있는 거예요. 만왕에 와 계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와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위경에 빠져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요한계시록 10장 10절에 보니까 우리 형제들이 마귀와 싸워서 이겼대요. 마귀와 싸워서 이겼는데 뭘 가지고 이겼느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뭘 가지고 이겼어요? 첫째,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싸워서 이겼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저를 안수해 주십시오. 이렇게 늘 기도하세요. 예수님의 피로 나를 보호해 주세요. 예수님의 보혈로 나와 내 가족을 보호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가 묻으면 죽음의 사자가 못 들어갔죠. 그죠? 죽음의 사자가 못 들어가 넘어갔어요. 그거를 유월절이라 해요. 그죠? 예수님의 피를 내 영혼에, 내 몸에 뿌리고 바르고, 내 집안에 예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보혈로 보여달라. 보혈은 능력이 있습니다. 엄청난 능력, 생명의 능력이기 때문에 어린 양의 피로써 마귀와 싸워서 이겼다. 두 번째 뭘 가지고 싸웠어요?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말씀으로써 마귀를 이겼다.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이 무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40일 금식 기도하고 나왔을 때 마귀가 와서 3번 유혹했잖아요. 그 3번 유혹을 다 뭘로 이겼어요? 기록된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가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려. 이번 40일 금식 기도하면 얼마나 배가 고파요.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먹을 수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사람으로 오셨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돌같이 떡 만들어 먹을 수 있지만 예수님은 뭐라 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신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했잖아요. 그죠? 말씀으로 우리는 마귀를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더라.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 이거는 줄이면 일사각오의 신앙이에요. 이것을 이런 믿음을 일사각오의 신앙. 따라서 일사각오의 신앙. 일사각오의 신앙. 죽을 각오로 믿음을 지켰더니 승리했단 말이죠. 죽을 각오. 예를 들면 다니엘 세 친구 여러분 기억나요? 다니엘 세 친구. 네. 그 느부갓네살 왕이 금실상을 크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모든 신하를 다 불러놓고 거기에 절하라. 절 안 하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그 풀무불 속에다가 풀무불 속에다가 집어넣겠다. 죽이겠다 말 죽이겠다. 뜨거운 불에다가 그냥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집어넣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들어가자마자 그냥 뭐 형체도 없이 사라지잖아요. 그죠? 풀무불이니까.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떻게 했어요? 절을 하니까 다 절을 하는데 다니엘 세 친구들은 절을 안 해. 전혀 끄떡도 안 해. 그러니까 결국은 군사들이 잡아다가 풀무불에 집어 던져 넣었는데 바로 다 죽었죠? 안 죽었나? 네. 어떻게 살았을까? 네? 천사. 분명히 3명이 글로 던져졌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안에 몇 명 있어요? 4명 있습니다. 4명 있는 거예요. 또 한 명 누굴까? 천사. 아, 예수님이 와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와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와 계신 거예요. 보호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뜨거운 풀무불 속에는 사람 보통 입장은 바로 그냥 형체 없이 사라지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풀무불 속에도 다시 살아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일사각오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일사각오. 순교적 신앙. 순교적 신앙. 자, 우리가 이 땅에 살아오면서 많은 환난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정말 힘든 일도 만나는데 그럴 때 우리가 붙어야 할 말씀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편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난번에 옛날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제가 5층에 있으니까 막 흔들린 거예요. 막 흔들어가지고 그냥 내려왔는데 그때 생각나게 해주신 말씀이 바로 시편 4편 8절인데요. 나와 있어요? 잘 해놓으셨네, 장로님.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여러분을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란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십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는. 두 번째 시편 91편 9절 11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선포해야 돼. 선포해야 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신데 어떤 화도 재앙도 우리 장막에는 오지 못합니다. 말씀을 선포하면 말씀대로 누가 이래요? 천군 천사들이 일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보호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말 안 하면 그 천사들이 일할 일이 없어요. 천사들은 여러분 말씀을 말할 때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입으로 선포할 때 천사들이 일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말하지 않으면 천사들이 일을 안 합니다. 아멘. 영적인 원리예요. 영적인 원리. 그러니까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시작해가지고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느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예수님 평강의 왕이십니다. 평강의 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성령으로 영원토록 함께 계십니다. 평강의 왕이 함께.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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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여기는 없는데요. 추가로 주님께서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로마서 8장 37절인데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건 제가 몇 년 전에 그 신년 축복성회 때 받은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죠? 아버지께서는 자기 아들을 내어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내줄 정도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말로만 사랑한 것이 아닌 이야기죠. 사랑의 증거가 있잖아요. 확실한 증거.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말로만 사랑한 게 아니고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여러분을 위해서. 그러니까 잘 생각해. 곰곰이 한번 생각해봐요. 야,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희생시킬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냐. 잘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자기 친아들보다 어찌 보면 죄 많은 나를 더 사랑해가지고 어떻게 자기 아들을 죽이고 나를 살릴 수 있냔 말이죠.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아버지께서 이렇게 큰 사랑을 베풀, 이건 정말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어요. 어떻게 죄인되고 오시는 나 같은 사람을 살리려고, 나 같은 죄를 살리려고 아무 죄도 없고 흠도 없고 완전 무결하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희생의 제물을 내놓냐 말이죠. 있을 수 없는 인간의 지식을 초월하는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이. 예수님도 십자가에 안 가도 돼요. 안 가도 돼요. 그래서 기도자를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 핏방울 빼서 기도하면서 아버지요, 웬만하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이 잔을 내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게 원합니다. 그렇게 3번이나 기도하시고 결국은 그 길을 가셨잖아요. 그렇죠? 십자가 길을 선택하셨잖아요. 안 가도 되는데 가셨잖아요. 왜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쁜 날을 보기 위해서, 천국에서 우리가 기쁘게 만날 수 있도록 그 길을 여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알지 못해요. 환란이 일어날지, 전쟁이 일어날지, 기근이 일어날지, 전염이 일어날지, 우리나라에 공사를 될지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나 어떤 일이 일어나도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하면 우리가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보혜사 성령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 오직 능력의 영, 사랑의 영, 절제의 영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여, 우리 앞으로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주여 근심하지 않게 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 임하여 주셔서 성령 안에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평강의 왕 예수님이 성령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셔서 하나님 주신 놀라운 평강과 기쁨으로 세상을 이기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가 세상을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재 계시고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승리 생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